사도행전 1장 6절부터 9절 말씀입니다. 함께 봉독하겠습니다. 사도들이 한자리에 모였을 때에 예수께 여쭈었다. 주님, 주님께서 이스라엘에게 나라를 되찾아 주실 때가 바로 지금입니까? 예수께서 그들에게 말씀하셨다. 때나 시기는 아버지께서 아버지의 권한으로 정하신 것이니 너희가 알 바가 아니다. 그러나 성령이 너희에게 내리시면 너희는 능력을 받고 예루살렘과 온 유대와 사마리아에서 그리고 마침내 땅끝에까지 이르러 내 증인이 될 것이다. 이 말씀을 하신 다음에 그가 그들이 보는 앞에서 들려 올라가시니 구름에 쌓여서 보이지 않게 되었다. 아멘. 그동안 우리가 이제 누가복음의 말씀을 계속해서 봤죠. 그리고 이제 드디어 사도행전으로 넘어왔습니다. 우리가 데오빌로 프로젝트라고 해서 데오빌로의 입장이 돼서 이 편지를 한번 받아보자라고 해서 누가복음 그동안 쭉 긴 시간 봤죠. 만약에 여러분들이 데오빌로라고 하시면 어떻겠습니까? 누가복음에서 편지가 딱 끝났다. 사실 편지가 거기서 끝났거든요. 첫 번째 편지가 거기서 끝났으니까요. 어땠을 것 같아요? 이 스토리가 예수님 오시는 것부터 시작해서 예수님이 마지막에 고통당하시고 십자가 지시고 그리고 놀랍게도 부활하시고 제자들에게 나타나시고 딱 끝났어요. 그럼 너무 궁금하지 않겠어요? 또 이 이후의 내용이 어떻게 될 것이냐 너무나 궁금하지 않겠습니까? 누가가 그래서 이제 데오빌로에게 다시 또 편지를 쓰죠. 그게 두 번째 편지인 사도행전입니다. 함께 1절 한번 제가 읽겠습니다. 데오빌로여, 내가 먼저 쓴 글에는 이게 이제 누가복음이죠. 무릇 예수께서 행하시며 가르치시기를 시작하신부터 그가 택하신 사도들에게 성령으로 명하시고 승천하신 날까지의 일을 기록하였노라. 앞에서 그 내용을 얘기했어요. 그리고 그 뒤에 어떤 일이 있었는지를 이제부터 기록하겠습니다. 라고 해서 이제 다시 편지를 쓴단 말이죠. 3절 이하의 내용을 보면 예수님께서는 부활하시고 승천하시는 때까지 40일의 시간이 있었습니다. 그리고 그 40일 동안 제자들을 계속 만나셔서 일단 예수님이 살아나신 게 확실하다는 증거를 계속 보여주셨어요. 왜 그랬겠어요? 너무 놀라운 사건이니까. 계속 그 증거를 보여주십니다. 지난번에 우리가 봤던 엠마오로 가는 제자들에게 나타나신 것부터 시작해서 다른 복음서에 있는 제자들에게 나타나시고 같이 뭐 생선을 잡수신다든가 이런 내용들을 통해서 확실하게 살아나셨다. 도마에게도 한번 넣어보라. 확실하게 살아나셨음을 보여주셨어요. 그리고 또 한 가지 하신 내용이 그동안 예수님께서 계속해서 가르치셨던 하나님 나라의 일이 무엇인지를 계속 가르치셨어요. 하나님 나라는 사실 이것이다. 예수님의 십자가와 부활이라고 하는 렌즈를 통해서 본 하나님의 나라는 새롭겠죠. 그래서 그들에게 새로운 이제 그동안 가르치셨던 그 내용이 완전히 다시 깨달아지게 예수님께서 계속해서 가르쳐 주십니다. 예수님께서 계속 그 일을 하셨어요. 그러면서 우리 엠마오로 가는 그 제자에게 나타나신 예수님 말씀 나눌 때 그 얘기했죠. 그들에게 다른 것보다 일단 어디로 돌아가라고 했죠? 예루살렘 제자 공동체로 돌아가라. 떠나지 말아라. 라는 말씀을 주셨다고 했죠. 계속 제자 공동체로 돌아가도록 하셨습니다. 지금 오늘 본문 앞에도 4절 보면 사도와 함께 모이사 그들에게 분부하여 이르시되 예루살렘을 떠나지 말라. 그리고 내가 약속한 바 하나님께서 약속하신 거 기다리라. 성령이죠. 성령을 기다리라. 성령 세례 받게 될 것이다. 성령이 너희에게 임하실 것이다. 라고 말씀을 해요. 이제 그게 당장의 2장에서 이루어집니다. 예수님께서 그렇게 말씀하셨어요. 그리고 이제 승천하시는 장면입니다. 오늘 우리가 보는 이 장면이 승천하신 장면이에요. 그런데 40일간 예수님께 쭉 말씀을 듣고 이제 승천하시기 직전에 제자들이 질문합니다. 사실 이 내용을 보면은 그 자체도 감동이죠. 예수님 십자가 달리실 때 다 도망갔던 제자들이잖아요.
그런데 그들을 다시 품어주신 것도 은혜죠. 정말 감동이죠. 그런데 제가 지금부터 하는 말씀을 잘 들어보면 야, 은혜 위에 은혜라는 생각이 들 겁니다. 자, 제자들이 예수님께 여쭤봅니다. 6절 보십시오. 사도들이 한자리에 모였을 때 예수께 여쭈었다. 주님, 주님께서 이스라엘에게 나라를 되찾아 주실 때가 바로 지금입니까? 예수님 승천하시는 그 장면에서 제자들이 물어본 것은 바로 지금입니까? 라고 여쭤봐요. 여러분, 이 질문에 대해서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하나님의 나라를 회복하실 때가 바로 지금입니까? 예수님께서 지금까지 하나님의 나라에 대해 가르치셨다고 했잖아요. 40일 동안. 아니, 지난 3년 동안 계속 그 말씀하셨죠. 그러니까 이제 제자가 주님 바로 지금입니까? 라고 여쭤봅니다. 그런데 아마 제가 예수님이었다면 이 질문을 딱 들었을 때 좀 실망했을 것 같아요. 왜냐하면 제자들이 한 질문의 내용을 보면 야, 진짜 아직도 못 알아들었구나 라는 생각을 하게 됩니다. 우리는요, 이 말씀을 보면요, 예수님이 그에 대한 대답으로 때나 시기는 아버지께서 아버지의 권한으로 정하신 것이니 너희가 알 바가 아니다 라고 말씀하신 거기에만 집중을 해요. 때나 시기는 추측하려고 하지만 그건 하나님의 권한 안에 있는 거야 라고까지만 생각을 하는데, 이 질문이 사실 가지고 있는 수준이 아직도 예수님께서 가르치신 것에 한참 못 미친다라는 생각은 잘 못합니다. 왜 그럴까요? 이들은 하나님의 나라에 대해서 아직도 오해를 하고 있어요. 첫째, 회복이라는 얘기를 했잖아요. 회복하는 때가 지금입니까? 이 되찾아 주신다라는 말이 회복이라는 뜻이거든요. 원어에서 회복이라는 말을 했는데, 이 말에 담겨 있는 의미는 다시 사람들이 가지고 있는 똑같은 생각, 과거의 다윗의 그 영광을 재현할 수 있겠습니까? 그 영토를 회복할 수 있겠습니까? 라는 의미가 바탕에 깔려 있어요. 또 이스라엘을 회복시켜 주실 겁니까? 라고 물어보는 이 질문 안에 죽음의 문제를 해결하시고 모든 사람에게까지 흘러넘치게 하시는 이 복음과 은혜를 왜곡하고 오해하고 결국은 또 이스라엘이라는 민족이 회복되는 것으로 또 잘못 생각합니다. 지금까지 그게 아니라고 가르치셨는데. 그리고 바로 지금입니까? 바로 이때입니까? 라는 질문에도 자신들이 생각하기에는 지금 바로 예수님이 꽝 하고 그 나라가 오게 하는 것으로 잘못 생각하고 있는 거예요. 예수님께서 고난을 감당하시고 그렇게 가르치셨는데, 살아나신 것을 보여주시고 가르치셨는데, 아직도 이들은 예수님이 오실 때 종려나무 가지를 흔들던 예루살렘 사람들처럼 예수님의 부활을 투영해서 또 그 말을 해요. 결국은 예수님이 메시아라는 건 확실히 알았다. 그렇다. 그러면 이 메시아를 통해서 약속되었던 그 일이 벌어지지 않을까라는 생각에 또 매몰됐다는 거죠. 그러니 배신자들을 다시 거두어 주신 것도 감사한데, 거두어서 또 가르쳤는데 또 그런 소리를 하고 있으니 얼마나 연약합니까? 제자 공동체가 얼마나 사실은 연약합니까? 근데 이 질문에 대해서 예수님께서 7절, 8절에서 그걸 바로잡아 주시는 거예요. 첫째, 때는 아버지 권한에 있는 거니까 너희가 신경 쓸 게 아니야. 그리고 8절. 8절이 참 중요합니다. 그러나 성령이 너희에게 내리시면 너희는 능력을 받고 예루살렘과 온 유대와 사마리아에서 그리고 마침내 땅 끝에까지 이르러 내 증인이 될 것이다. 예수님께서 놀라운 얘기를 합니다. 이게 뭡니까? 얘들아, 하나님의 나라 너희가 세워가라 라고 말씀하는 거예요. 주님, 지금 꽝 하고 이루어지는 겁니까? 주님, 이스라엘이 과거의 영토로 회복하는 겁니까? 라고 물어봤는데 예수님은
유대인에게는 관심도 없는 땅끝을 말씀하고 계세요. 지금 유대인이 아주 싫어하는 어디를 얘기해요? 사마리아를 얘기하고 있어요. 그리고 너희가 만들어가라, 너희가 증인이 되어라 라고 말씀해요. 이걸 뭐라고 하냐면 증인의 사명을 주신 것이다 라고 얘기를 합니다. 지금 장면은 주님께서 사명 주시는 거예요. 여러분, 복음 진군의 주체는 제자들인 줄로 믿습니다. 주님을 믿는 증인들인 줄로 믿습니다. 그 증인은 단지 어디서 듣거나 그냥 본 정도에서 그치는 것이 아니라 말씀대로 살아가고 순종하는 증인들이죠. 지금 우리가 그런 자들인 줄로 믿어요. 그래서 저는 이 사도행전 말씀이 참 중요하다고 봅니다. 우리에게 주어진 사명의 본류를 여기서 발견할 수 있거든요. 사명을 주세요. 너희가 만들어라. 자, 그런데 와, 너무 이 바운더리가 넓어요. 방금 얘기한 것처럼. 뭐라고 합니까? 처음에 예루살렘과 온 유대와, 여기까지는 당연히 그럴 거라고 생각을 했어요. 그런데 사마리아와 땅끝까지 가라고? 와, 너무나 큰 얘기구나 라는 생각을 아마 했을 겁니다. 우리는 이거 지금 이제 우리가 성경 본문을 바꿨지만 예전 그 성경 본문에서 우리가 엄청 이거 많이 외웠지 않습니까? 사도행전 1장 8절 얼마나 우리가 막 달달달달 외우고 있는 말씀이잖아요. 우리에겐 너무나도 당연한 말씀이고 친숙한 말씀이지만 바운더리를 생각하면 제자 공동체 입장에서는 참 놀라운 일이거든요. 그런데 증인이 되라고 하는 것도 사실은 놀라운 이야기죠. 어떻게 보면 이들에겐 두려운 얘기일 수도 있어요. 아직 이들이 성령 받기 전이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두려운 이야기일 수도 있습니다. 그러나 주님께서는 그들을 그 사명으로 초청하십니다. 여러분, 증인이 해야 할 일이 뭐가 있을까요? 증인이 어떤 일을 해야 하는지, 또 어떤 일을 해왔는지는 성경에 많이 나와 있어요. 첫째, 예수님께서 마태복음 28장에 승천하시기 전에 하신 말씀을 또 보면 알 수 있어요. 우리 잠깐 가서 볼까요? 마태복음 28장 18절부터 20절 말씀입니다. 뭐 잘 아시는 것처럼 대위임령이라고 하죠. 지상명령이라고 합니다. 지극히 높은 명령을 우리에게 주셨는데요. 우리 함께 읽어보겠습니다. 예수께서 다가와서 그들에게 말씀하셨다. 나는 하늘과 땅의 모든 권세를 받았다. 그러므로 너희는 가서 모든 민족을 제자로 삼아서 아버지와 아들과 성령의 이름으로 세례를 주고 내가 너희에게 명령한 모든 것을 그들에게 가르쳐 지키게 하여라. 보아라, 내가 세상 끝날까지 항상 너희와 함께 있을 것이다. 아멘. 제자들이 해야 하는 것은 가서 제자를 삼는 겁니다. 19절에 나와 있는 것처럼 가서 제자로 삼는 거예요. 여기서 제자로 삼다라는 이 동사에 가다, 세례를 주다, 가르쳐 지키게 하다가 다 붙어있는 분사니까 핵심은 제자들이여 가서 제자를 만들어라. 이게 주님께서 주신 명령이에요. 그렇기 때문에 증인들이 돌아다니면서 한 일은 뭐냐? 거기로 일단 간 것이고요. 거기에서 그들에게 복음을 전해서 세례를 베풀고 그들이 그대로 살 수 있도록 가르친 거. 이게 증인이 한 역할이에요. 우리에게 주어진 역할입니다. 실제로 이들은 그렇게 했어요. 그 내용이 사도행전에 담겨 있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 우리는 앞으로 사도행전을 통해서 제자들이 해낸 일들을 쭉 살펴볼 겁니다. 실제로 굉장히 감격적인 일들이 많이 일어나거든요. 한번 보면 우리가 다시 한번 열정이 회복이 되고 또 큰 힘을 얻게 될 줄로 저는 믿습니다. 자, 그런데 이 일이 쉽습니까? 예수님 십자가 달리실 때 다 도망갔던 사람들이 이걸 어떻게 제대로 감당할 수가 있겠습니까? 어떻게 이 일을 감당하죠? 그냥 가서 다 죽으라고요? 이거 어떻게 하라는 거예요? 그래서 사도행전 1장 8절을 보면 예수님께서는 그냥 보내지 않으시고 뭐를 주시죠? 예, 능력을 주신다라고 말씀을 해요. 사도행전 1장 8절을 보시면 내 증인이 될 것이다. 바로 앞에 너희는 능력을 받고 라고 했어요. 그리고 그것은 성령으로부터 온다고 얘기했어요. 능력을 받는다. 이 일을 감당할 수 있는 능력을 주신다. 오늘 우리가 주목해 보려고 하는 것은 바로 이 능력입니다.
오늘 설교의 제목이 뭡니까? 증인에게 주어진 능력이잖아요. 어떤 능력을 주셨는가를 주목해서 보려고 해요. 여러분, 어떤 능력이 필요한가요? 여러분들이 생각하시기에 전도하는 사람에게 필요한 능력은 뭡니까? 성경을 많이 알아야 합니다. 기도를 많이 해야 됩니다. 또 변증적인 능력이 있어야 됩니다. 또 부끄러움을 잘 참고 뭐 이렇게 다가가는 능력이 있어야 됩니다. 막 마음의 상처를 줘도 잘 견뎌야 됩니다. 뭐 등등등 여러 가지가 있을 수 있겠죠? 뭐 여러 가지 생각할 수가 있습니다. 주님께서 그러면 실제로 주신 능력은 뭘까요? 사실 이 모든 것을 주셨겠죠. 기도도 하게 하시고 말씀도 알게 하시고 다가가게 하시고 다 하셨을 겁니다. 근데 이것을 정리해서 본다면 어떤 걸까요? 사도행전에 실제로 이들이 증인으로 살아갈 때 보여준 모습을 보면 주님께서 여기서 약속한 능력이 뭔지를 알 수 있겠죠? 어떤 능력이 그들에게 주어졌는가? 먼저 제가 답을 말씀드리면요. 사도행전에는요. 두 가지의 줄기가 흐릅니다. 두 가지. 우리가 생각할 때 어떤 능력을 주셨다. 그럼 이제 막 기적을 베푸는 능력을 생각하잖아요. 기적도 행했어요. 사도행전에 보면 두 가지가 흘러요. 하나는 기적이에요. 기적. 방금 여러분이 생각하신 대로. 기적을 행합니다. 심지어는 죽은 사람도 막 살아나고요. 아픈 사람 고치는 건 부지기수였고요. 뭐 한 번에 베드로 같은 경우는 예수님 모른다고 여종에게도 3번이나 부인했던 사람이 한 번에 복음 전에서 막 남자만 5천 명씩 세례받게 해요. 여러분 5천 명이 상상이 됩니까? 어떻게 복음을 전했길래 그 당시에 마이크도 없던 그 시절에 그 많은 사람들에게 복음을 전해서 남자만 5천 명이 복음을 받아들였어요. 저는 그렇다면 여자는 훨씬 많았을 거라고 생각해요. 그 많은 사람들에게 세례를 베푸는 역사가 나타납니다. 기적이죠, 기적. 아마 구걸하는 사람에게 근과 은은 내게 없거니와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일어나라 하니까 내가 가진 것을 너에게 주노니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일어나라 하니까 사람이 막 일어나는 이런 역사가 나타납니다. 기적이 나타나요. 그런데 사도행전의 말씀을 가만히 보면 그것보다 훨씬 큰 물줄기가 흘러갑니다. 그게 뭔 줄 아세요? 고난입니다. 고난. 분명히 수많은 사람들을 변화시키고 죽은 자를 살리기도 하고 병든 자를 고치기도 하고 놀라운 일을 하는데 그런 능력을 가진 것 같아 보이는 그 사람들이 고난을 당해요. 계속해서 고난을 당해요. 심지어는 죽기까지 해요. 죽어요. 아니, 그 능력 있는 말씀을 전하다가 돌에 맞아 죽어요. 스데반 집사님 같은 경우. 우리가 이제 조만간 볼 겁니다. 그런 일들이 막 벌어져요. 그런데 중요한 것은 그게 꺾이질 않아요. 여기서 우리가 확인할 수 있는 것은 기적을 행하는 능력도 있지만 더 크게는 증인됨을 포기하지 않는 능력을 허락해 주십니다. 고난을 수용하는 능력을 주세요. 고난을 당해도 꺾이지 않는 능력을 주세요. 놀랍게도 죽이는 능력이 아니라 죽는 능력을 주신다고요. 이게 너무나 놀라운 능력이죠. 어디서 세상이 그런 능력을 줄 수가 있겠습니까? 가만히 생각하면 스데반 집사님이 막 복음을 전할 때 사람들이 막 비판하고 돌을 막 딱 던지는 순간 주님께서 막 능력을 주셔가지고 야 하면은 날라오던 돌이 던진 사람의 이마에 가서 탁탁탁탁 딱 꽂혀가지고 그 사람들이 막 다 죽으면 여기서 사람들이 더 놀라고 진짜 이거는 대단한 일이다 해서 막 복음을 더 받아들이고 그럴 것 같은데 그렇게 안 하더라는 거예요. 근데 이 모습을 우리가 어디서 발견했냐면 몇 주 전에 십자가 위에서 발견했어요. 예수님께서 우리 패션 오브 크라이스트도 봤잖아요. 예수님께서 그 길을 걸어가세요. 근데 그건 고난의 길이었거든요. 죽는 길이었거든요. 예수님이 십자가 위에서 뛰어내려서 다 뺨을 한 대씩 때려버리면 복음이 더 잘 전해지는가? 그렇지 않더라는 거예요. 주님께서 택하신 방식은 그게 아닙니다.
제자들에게도 날마다 자기 십자가를 지고 나를 따르라고 했어요. 죽어야 된다고 했어요. 그 삶을 수용하는 능력을 하나님께서 주십니다. 그런데 그렇게 했더니 엄청난 일이 벌어지는 거예요. 여러분, 사도행전 1장 8절 말씀은요, 사도행전의 밑그림입니다. 목차예요, 목차. 처음에 예루살렘에서 그 일이 벌어지고요, 유대로 퍼져가다가 사마리아로 복음 전하고 이게 땅끝까지 흘러갑니다. 그래서 사도행전의 마지막 절을 보면 바울 사도가 세상의 중심이요 땅끝인 로마에서 복음 전하는 내용으로 끝나요. 잠깐 가보겠습니다. 사도행전 28장입니다. 바울 사도가 로마에 끌려가서 재판을 받기 위해서 가택 연금 상태인 상태를 말하는 겁니다. 제가 읽어보겠습니다. 30절 31절입니다. 바울은 자기가 얻은 셋집에서 꼭 2해 동안 지내면서 자기를 찾아오는 모든 사람을 맞아들였다. 그는 아무런 방해도 받지 않고 아주 담대하게 하나님 나라를 전하고 주 예수 그리스도에 관한 일들을 가르쳤다. 아멘. 이게 어디에서 벌어진 일이냐면 땅끝에서 벌어진 일이에요. 그러니까 사도행전은 목차란 말이죠. 그런데 사도행전을 쭉 보면 중요한 장면이 있어요. 당장 2장에 가면 성령 강림 사건이 벌어집니다. 진짜 약속하신 성령이 와요. 그러니까 그들이 능력을 받아요. 그리고 6장 7절만 가도 벌써 예루살렘에 복음이 가득했다고 나와요. 말씀하신 대로 이제 예루살렘을 넘어서기 시작하는 거예요. 이제 유대로 사마리아로 막 복음이 퍼져나가는 장면이에요. 자, 그런데 6장 8절부터 8장 3절까지의 내용을 보면요, 사도들이 고난을 당해요. 끌려가서 막 매맞고 그래요. 계속 고난을 당해요. 그러다가 8장 4절에 가면 이게 사마리아까지 전해져요. 그래서 사마리아가 완전히 복음화되는 역사가 나타납니다. 진짜로 복음이 진군해 나가고 있는 거예요. 막 퍼져나가는 거예요. 그런데 여러분 생각해 보세요. 우리가 막 어느 지역에 지금 송파 일동이죠. 송파 일동에 우리 막 기도 막 뜨겁게 하고 막 각 사람이 막 능력 받아가지고 전도지 들고 막 다 쫙 나가요. 나갔는데 2시간 있다 모여가지고 얘기하는 거 보니까 막, 목사님 여기저기서 막 기적이 나타나요. 뭐 저는 그냥 안녕하세요만 했는데 이 사람이 예수님 믿겠다고 그래요. 막 이런 일들이 막 벌어져요. 이분한테만 얘기했는데 막 자기 자식 전화번호까지 주고 막 난리가 났어요. 막 그러고 있어. 그런데 갑자기 제가, 여러분, 진짜 하나님께 감사합니다. 우리 이제 그걸 떠납시다. 그러면 여러분들 이거 어떻게 생각하겠어요? 여러분, 그러면 우리 저기 아무도 안 사는 이제 광야로 갑시다. 그럼 아니 목사님, 지금 송파 한복판에서 우리 지금 사도행전을 새로 쓰는 것 같아요. 목사님 무슨 말씀하시는 거예요? 그런데 제가 자꾸, 여러분, 사막으로 갑시다. 광야로 갑시다. 그러면 이게 이해가 됩니까? 그런데 그 일이 어디서 벌어졌어요? 사마리아에서 벌어졌다고요. 사마리아에서 막 사람들이 세례받고 하는데 하나님이 갑자기 그 복음을 전한 빌립에게 너는 광야로 가거라 해서 광야로 가요. 거기에서 에디오피아 네시, 그러니까 내무장관을 만나서 그에게 복음을 전해서 에디오피아가 복음화돼요. 한 도시가 아니라 한 민족과 국가가 복음화돼요. 자, 우리는 역사를 다 알고 있기 때문에 야, 정말 그렇게 해야지라고 생각하지만 그 당시에 있는 사람 입장에서는 이해할 수 없는 명령이 주어진 거예요. 그런데 그거에 순종한단 말이에요. 결국 복음이 로마까지 전해지잖아요. 이걸 통해 알 수 있는 게 뭡니까? 고난을 감내하는, 이해할 수 없는 명령에 순종하는, 이게 사도행전을 가장 강하게 흐르는 중심이에요. 하나님께서 성령을 통해서 그들에게 주신 능력이 바로 그겁니다. 메시지를, 복음을 전하는 데 따르는 고난을 수용하는 능력, 감내하는 능력, 이해되지 않는 명령에 순종하는 능력, 죽이는 능력이 아니라 죽는 능력을 그들에게 주셨다고요. 어디를 가든지
그런 모습이 나타나도록. 예루살렘 교회가 스데반 집사님이 죽은 이후에 큰 핍박을 받아서 사람들이 막 퍼져나갑니다. 이게 뭐냐면 도망친 거거든요. 예수님 믿다 망한 거라고요. 도망쳤어요. 여기저기로 퍼져갔어요. 그러면 예수님 얘기하지 말아야죠. 아, 예수님 믿다가 망했는데? 근데 가는 동네마다 가서 예수님 얘기를 하니까 사람들이 이 사람들을 뭐라고 불렀냐면 한국 표현으로 치면 예수쟁이라고 부른 거예요. 그리스도인. 아, 듣기 싫어. 쟤는 그냥 입만 열면 그리스도만 얘기해. 정말 듣기 싫다 해서 경멸하는 의미로 그리스도인이라는 이름을 붙여줍니다. 그게 안디옥에서 그 이름을 받게 됐다고 성경이 말씀하거든요. 이게 뭡니까? 자기 상황이 어떠하든지 간에 계속 복음을 드러내고 증언하는 능력이 그들에게 주어집니다. 여러분, 이것을 통해서 우리가 알 수 있는 게 뭡니까? 더 주목해야 되는 게 뭡니까? 하나님께서 이런 능력을, 그들에게 이런 내용의 능력을 주신 것을 잘 알고 그것을 사모하는 것도 중요하지만 능력의 출처가 어디냐를 아는 것이 더 중요합니다. 오늘 만약에 본문에서 예수님께서 너희가 이런 능력을 받게 될 거야 라고 하는 내용이 더 중요했다면 예수님께서 자, 너희는 이제 고난도 감내하는 능력을 받게 될 거야. 너는 이제 믿음으로 병을 고치는 능력을 받게 될 거야. 이렇게 말씀을 하셨어야 될 것 같은데 그게 아니라 그 능력이 어디로부터 온다만 알려주셨어요. 너희가 예루살렘에서 기다리고 있으면 성령 오실 것이고 성령이 내리시면 너희는 능력을 받게 될 거야. 그러면 어디에서나 너희는 증인이 될 거야 라고 말씀하셨단 말이죠. 그렇기 때문에 능력의 내용도 중요하지만 능력의 뿌리가 더 중요하다고요. 성령님입니다. 성령님. 성령이 주신 능력이기 때문에 이게 신비한 것이다, 강력한 것이다를 넘어서 증인의 삶은, 증인의 사명은 하나님이 친히 주장하시는구나 라는 걸 알게 되는 거예요. 하나님이 친히 주장하십니다. 이 말을 다른 말로 하면 이렇게도 말할 수 있는 거예요. 하나님이 동행하신다. 하나님이 동행하신다. 어디에까지 하나님이 동행하신다고요? 땅 끝에서도 하나님이 동행하신다. 증인이 되기 위해서 우리가 나아간 그 땅 끝에서도 하나님은 언제나 우리와 동행하신다. 사실 이 말씀을 그냥 대놓고 말씀하신 게 아까 우리가 읽은 본문에 있는 거예요. 마태복음 28장 잠깐 다시 가서 보겠습니다. 우리가 아까 읽을 때는 별로 신경을 안 썼을지 몰라도 지금 이 말씀을 듣고 읽으면 또 다르게 들릴 겁니다. 20절만 함께 읽어보겠습니다. 내가 너희에게 명령한 모든 것을 그들에게 가르쳐 지키게 하여라. 보아라, 내가 세상 끝날까지 항상 너희와 함께 있을 것이다. 아멘. 함께 있겠다고 했어요. 그런데 마태복음 28장 말씀과 사도행전 1장 말씀을 합치면 땅끝만이 아니라 세상의 시간 끝까지도 함께 하신다고 하셨어요. 그러니까 이것은 하나님이 완전히 동행하신다는 뜻이에요. 그렇기 때문에 그들에게 그런 능력이 나타납니다. 여러분, 이것이 의미하는 바가 뭡니까? 혼자가 아니라는 것, 외롭지 않다는 것 맞습니다. 그런데 우리가 지난주에 말씀 나눈 것을 비추어 보면 그들이 주님의 것이라는 증거예요. 이게 우리가 지난주에 뭐 얘기했어요? 우리가 살아도 주를 위하여 살고 죽어도 주를 위하여 죽나니 그러므로 우리가 사나 죽으나 주의 것이로다 했잖아요. 이 말씀이 그 말씀이잖아요. 시간의 끝이든 공간의 끝이든 어느 곳에 있든지 네가 그 사명 감당할 수 있도록 내가 동행할 것이다. 왜요? 주님의 것이니까. 우리 주님의 것입니다. 그래서 그들에게 필요한 능력은 주님의 음성에 귀를 기울이는 능력이고요. 주님께 시선을 고정하는 능력이 필요한 거예요. 우리 지난주에 그런 얘기했죠. 우리의 생각과 이성이죠. 상황과 능력에 매이지 말자고. 우리가 주님의 것이라고. 여러분,
만약에 내가 주님의 것이라면 나에게 주신 증인의 사명도 주님의 것입니다. 다 주님의 것이에요. 사나 죽으나 몸과 영혼이 모두가 주님의 것인데 나와 관계된 것 중에 주님의 것이 아닌 게 어디가 있냐고요. 죄 말고는 뭐가 있겠어요. 다 주님의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하나님께서 감당하실 능력을 주실 것입니다. 내 것은 아니지만 그러나 주님께서 우리를 그 사명으로 초대하셨어요. 저는 이 말씀을 볼 때마다, 설교할 때마다 진짜 감사한 게 뭐냐면요. 내가 꼭 필요한가? 그런 생각이 들면 감사해요. 아니, 하나님의 나라가 세워지는데 제가 뭐 꼭 필요해요? 하나님은요, 천사 하나만 보내도 다 하실 수 있는 일이에요. 구약 말씀 보면은 천사 하나를 보냈는데 18만 5천 명의 군인을 죽였어요. 그것도 그냥 18만 5천 명만 죽이려고 했으니까 그만큼만 죽인 거지. 천사의 맥시멈이 거기가 아니잖아요. 제가 뭐가 필요해요? 저는요, 목회하면서도 실수 많이 하고요. 또 얘기하는 것 중에 틀린 것도 있을 수 있고요. 저 자체도 믿음이 연약한 자잖아요. 그런데 제가 뭐라고 저를 그 증인의 사명으로 부르시냐는 거죠. 그래서 저는 이런 말씀을 볼 때마다 어떤 그림이 떠오르냐면, 어떤 영화를 보면요, 이렇게 옛날 사진이 딱 찍혀 있는데 그 중에 이제 그 등장인물 하나가 이렇게 사진에 보이는 거죠. 흑백 사진에. 뭐 그런 영화 있었는데 막 독립운동인가 뭐 이런 거 하는 사진인데 보면은 그런 영화인데 이렇게 보면은 사진 한 구석에 그 사람이 이렇게 찍혀 있어요. 우리도 마찬가지잖아요. 우리가 뭐라고 하나님 나라 세우시는 그 일에 한 구석에 우리를 써주냐고요. 우리가 뭐라고 히브리서 11장에 있는 믿음의 영웅들처럼 하나님이 우리를 대해 주시냐고요. 우리가 뭐라고. 그래서 이건 정말 은혜로우면서도 또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분명히 주신 사명입니다. 내 것은 아니지만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사명, 자녀가 누리는 특권을 우리에게 주신 겁니다. 그러므로 주 안에서 사랑하는 형제 자매 여러분, 두려워하지 맙시다. 또 우리 수준에서 판단하지 맙시다. 하나님께서 우리를 어떻게 쓰실지 알 수가 없습니다. 저도 회개를 많이 했어요. 계속 제가 이제 처음에 교회가 세워지고 나서 한 9개월 전, 10개월 전에, 9개월 전이죠. 그때 이제 세워지고 나서 여러분들이 막 얘기할 때 송파 일동을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맡겨주셨다 막 이랬는데 이건 제 수준에서 한 얘기죠. 하나님이 어떤 일을 하실 줄 알고요. 하나님은 하나님의 나라 세우시는데 우리를 그냥 써주신 거지 딱 요만큼만 해라 그건 아니라고 봐요. 우리 수준에서 판단하지 말고 우리 수준에서 두려워하지도 맙시다. 또 걱정하거나 염려하지 맙시다. 비록 지금 세상의 역사가 교회가 핍박받는 것 같아 보이고 교회의 치부가 드러나는 것 같아 보이고 교회가 능력 없는 것 같아 보여도 놀랍게 복음은 진군하고 있어요. 놀랍게 복음은 전해지고 있어요. 우리 교회가 세워질 때 우리 확인했잖아요. 아무것도 없어도 구석구석에는 하나님의 사람들이 박혀 있잖아요. 하나님이 하시잖아요. 여러분, 우리도 하나님이 보내시는 그곳에서 또 누군가에게 한 기도의 응답이기를 소망합니다. 우리에게 주신 그 사명을 감사함으로 감당해낼 수 있기를 바랍니다. 이 능력으로, 성령께서 주신 이 능력으로 하루하루의 삶을 살아가는 증인 될 수 있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기다리라면 기다리고, 모이라면 모이고, 나아가라면 나아가고, 싸우라면 싸우는 그런 모습으로 땅끝까지 이르러 영혼 구원하는 일에 쓰임받는 저와 여러분들 될 수 있기를 간절히 축원합니다. 내 손에 나의 손을